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삶에 누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정말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고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의 삶에 정말 성공으로 가는가 아니면 실패로 가는가 충분히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엘리야가 있던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누구죠? 아합 왕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바로 그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아내를 맞이했는데 바로 시돈 사람의 왕 옅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우리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또 아세라를 섬기며 신전을 짓는 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바로 이 아합 왕이 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가 말이 없으면 이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합에게 그 이야기를 말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그를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 고기와 먹을 것들을 먹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이 내리지 않고 쉽게 비가 없는 그 땅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간 그리시네가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그가 고기와 먹을 것을 먹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에는 그 지역의 땅이 여러분 옥토와 같이 땅을 좋을까요? 아니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땅일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땅은 돌이 많고 큰 돌이 많아서 비가 내리면 다 물이 어떻게 돼요? 새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이렇게 쿡 땅 속에 이렇게 축 차고 있는 게 아니라 비만 오면 다 빠져버리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셔야만 그 땅에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생각해보면 살기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시기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생각해보면 애굽에만큼 물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돌보시는 땅이기에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었음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가뭄, 오랜 가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냈던 그리시네가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그리시네가도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마르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에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어디에로 가라고 합니까? 시돈이라는 곳, 시돈이라는 곳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는요 누구에게 음식을 이렇게 줄 만한 처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오랜 흉년과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기근이 많아서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 땅에서 살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지만 과부이니까 어때요? 더 어려웠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게 생각하면 홀로 지내는 사람,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야 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그 과부는 상당히 생계가 어려웠고 위기의 그런 상황이 있음을 성경이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있고 없고?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이제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음식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라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박한 남은 식량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먹을 것 자기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런 여인을 봤다면 엘리야는 오히려 이렇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원래는 상식적으로 말아야 되죠.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 거 이렇게 더 많이 뺏어 먹으려고 해요? 나눠주려고 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응? 예? 어떻대요? 예,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아유, 다 살찐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예.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저께 우리 그 옛날 돌잔치가 있었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뷔페를 막 먹는데 여러분 한 접시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른데도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배가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잘 안 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죠. 생각해보면 갑자기 살이 찌는 것도 생각해보면 내가 적당히 먹으면 살이 안 찌는데 더 나누면 살이 쪄요 안 쪄요? 빠지겠죠. 근데 자꾸 내 거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일어나지 않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게요. 제가 당신의 기적을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에게 사랑을 나눠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그런 살찌움이 빠질 겁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생각해보면 이 딱한 처지에서 위로를 해주는 게 엘리야가 맞죠. 근데 오히려 위로라는 한마디보다는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나에게 먼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속상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르밧 과부는요.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거절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과부가 속해 있는 출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고향이 어디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돈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시돈은 바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 신전을 아주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그 신전에 이 여자도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중심이 바로 시돈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시돈, 바알이 중심인 그 땅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나 이슬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는 마음에 드는 선지자였을까요? 죽이고 싶은 선지자였을까요? 죽이고 싶은 선지자였겠죠. 시돈 땅에 있는 사람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먹을 게 없고 저주가 임한 것 같은 이런 땅이 일으킨 주인공이 누구예요? 엘리야. 시돈 사람은 엘리야라는 이름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가짜 뉴스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시돈 땅에 엘리야만 들어오면 엘리야를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거나 붙잡거나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도 생각해보면 이 엘리야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원수인 그를 잡아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르밧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뭔가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이루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죠. 어떠한 이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것을, 먹고 이제 죽을 걸 생각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여러분 먹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을 것입니까? 바알을 섬김으로, 바알을 의지해서 여전히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막 춤을 추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하나님,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의 청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아마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들 또한 서 있고 뭔가 결정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말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내 가진 것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었고요. 쉽게 생각하면 네가 희생을 해야 한다. 여러분, 아들하고 자기만 먹어야 되는데 나눠주면 먹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지고 나눠줘야 되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매정해 보이고 잔인해 보일 만한 그런 요구이지만 그 여인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을 그 여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요청에 응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집에 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집안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에 속한 이 여인,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미 축복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여인의 삶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떼어줄 걸 떼주지 않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만 먹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그 먹을 것을 주었죠. 선택의 기로에서 엘리야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식량으로 떡을 구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의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진실이 아닌 것에서 진실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 이 여인의 선택을 우리는 진짜 주목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선택 앞에서 뭔가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선택해야만 실제로 우리의 삶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실제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지금 알람도 어렵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요, 저는 이 이야기는 쉽게 생각하면 그 여인이 결정한 것도 있지만요, 여인이 결정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결정한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의 출발은 누가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여인이 있으니까, 그 여인이 결정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미 우리 안에 평안과 소망으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이미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도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잘 안 찾죠. 그런데 뭔가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는 이상하게도 꼭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마치 이 축복의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이렇게 싸져가지고 고난을 이렇게 잘 뜯어보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축복의 선물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었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 작은 떡을 하나 나에게 주라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무엇인가 우리에게 뭔가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요청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그때 어떤 결정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귀 어떻게 해요? 확 닫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살기 죽겠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과 소망을 주기에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그 시돈 땅에 있는 한 사르밧 과부의 삶을 통해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 사랑은 유효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무리 우리가 날고기고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해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뭔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잘 없는 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은혜는 한 번 십자가에서만 끝난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반쪽의 은혜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듯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에도 여전히 사르밧 과부와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네가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면 나를 선택해라 라고 오늘도 살아 숨쉬는 지금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5, 26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4장 25, 26절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이 예수님이 자란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저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고?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동생들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 예수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자라가지고 말을 잘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가까이서 보냈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를 보고 있었지만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고 다가가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단 비난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시돈에 있던 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온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요 너무나 특별한 부르심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선택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더 큰 부르심은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냈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사르밧과 같은 땅,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땅, 바알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필이면 또 시돈 땅에 그 땅에 살았던 사르밧 과부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많은 신들을 섬기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아마 우리는 또 다른 시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겠죠. 허망한 것들을 쫓고 내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자신의 계획과 지식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며 아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시돈 땅의 주민들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들 중에 특별히 이 은혜를 입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당신의 말씀이 뭔가 불안하지만 내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지금도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돈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에게 말씀한 한 사르밧 과부, 내게 음식을 주리라 확신한 그 한 여인, 하나님이 확신했던 그 사람,
그 여인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르밧 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려야 할 만큼 절박한 입장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에 순종했기에 은혜를 입었던 그 여인처럼요. 특별히 우리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도 1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도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은혜의 결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기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콩고물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자연스럽게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게 되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온전한 축복과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인사 좀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